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6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동일하게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애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그건 참 아이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아이들은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이 아이들 주일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너희들이 배고프고 뭐 정말 뭘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동일하게 엄마 아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뭘 먹을 게 있으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줄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다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똑같은 엄마 아빠가 아닐 텐데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불러도 안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이해를 못 하더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엄마 아빠 부르면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을 준다고 확실하게 믿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놀랐다고, 아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엄마 아빠 부르기만 하면, 배고프면 부르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먹을 걸 줄 거라고 믿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어린애 시절에는 그냥 배고프면 울면, 배고파서 엄마 찾으면 그냥 먹을 것이 생기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기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엄마 그러면은 배고프면 하여튼 뭐라도 하나 먹을 것은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릴 때는 진짜 믿음으로 살았다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 줄로 알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뭐 쌀독에 쌀이 있는지 뭐 먹을 것이 내일 아침에 있는지 전혀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내일 아침이면 먹을 게 생길 줄로 생각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자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요. 애들은요, 그런 우리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을 어린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마 어린이들 생각하기에는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믿음 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수없는 믿음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는데 실망하고,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믿음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두려워서 살이 마르고, 그죠? 몸에 육신이 병들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빨리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린 애들 같이 살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고 사는 겁니다. 어른을 믿고 부모를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은 게 뭐죠?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믿고 사는,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은 주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살아보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아주 어릴 때는 다 믿음으로 살았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모델이 어린애들이에요. 아, 쟤들처럼 저렇게 밤이면 세상 없이 모르고 그냥 자고, 그죠? 그리고 돈 벌어 온 것도 없으면서 끼니 때가 되면 밥상에 그냥 나타나요. 학교 갔다 오면 밥이 차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냉장고에 보면 항상 먹을 게 있어야 돼. 이게 또 무슨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렇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그리고 밥 내놓으라 그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함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있고 사는 것만 아니고 영혼의 구원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집회 동안 그동안에 한 10번을 넘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 구절을 잠깐만 그냥 화면에다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미 주신 구원인데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지만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원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환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를 완전히 구분해 놓는 환난이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을 지날 때 끝까지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교회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성령께서는 지금 내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미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 점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정말 믿어지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영생을 버리고 멸망할 세상을 붙잡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듣기는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 듣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면 그만 믿음 어디 있는지 다 무너져 버린 사람. 그런 일이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있었어요. 유혹 하나 앞에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메일이 오고 상담 요청이 오는 많은 이들 중에 성적으로 타락으로 무너지고 가정이 깨져서 무너진 그런 참 난감한 상담 케이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데도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진짜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구원을 붙잡을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잘 견뎠다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건 베드로 사도 당시 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니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이니까, 그죠? 시험 한 가지만 와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생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쁘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시험 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핍박이 내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이런 시험이 내가 닥쳐온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 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형편 속에서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낙심할 거, 좌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기쁘니 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핍박하면 그것 때문에 더 기쁘니.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저는 어디든지 어떤 형편든지 좋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무너뜨려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음란의 유혹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죄 짓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지만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죄 짓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만 보고 있어도
죄 못 짓는데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 무너질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 자체로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것, 그게 뭐 돈이 됩니까? 그거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합니까?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해요.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에 오실 때 진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계속 그 믿음이 효력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올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운전면허증은 한번 따면 그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운전면허증 있다면 그는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냥 끝까지 통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격증도 아니고 세례 증명서도 아니고 교인 증명서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믿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력으로 또 드라마에서 그런 드라마가 많이 상영된 까닭에 그냥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생애의 삶을 또 사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힘들면 이 생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덕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운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이번 생에는 어차피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다음 생에나 좋은 사람하고 연이 맞아서 그렇게 좀 잘 살아보자. 그렇게 또 한 1000번쯤 태어나다 보면 왕도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빨리 죽어서 다음 생에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게 그냥 유일한 소망이지. 믿음이 무서워요. 삶 전체를 바꿔요. 그래서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 쪽에 가보면 그러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비참하게 사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환경도 바꾸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는 호랑이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토끼로 태어나면 좋겠다. 또 그러다가 또 다행히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고 또 이왕이면 또 좀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인생으로 태어나면 좋겠고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꼴끄닥 죽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면 이게 정말 무서운 믿음입니다. 무서운.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살고 그리고 죽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떤 손해를 보고 바보 소리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역사가 바꿔져 온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사회와 나라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바로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래서 삶이 휘청거리죠.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랬나 보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랬나 보다, 너무나 주변에서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는 이유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예요. 신경림이라는 시인이 갈대라는 시를 썼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참 기가 막힌 시이더라고요. 갈대가 왜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서? 달빛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 울고 있으니까, 갈대가 속으로 울고 있으니까, 자기 울음 때문에. 울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갈대가 흔들리는 거라. 많은 사람이 왜 내 삶이 이렇게 비틀거리나, 왜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가 보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가 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흐느껴 우는 울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서는 삶에 대한 자기 점검, 그리고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믿음 되찾아야 돼요. 약속받은 믿음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로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서 조용히 믿고 말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 리드머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한인 2세들이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리드머 교회로 많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한인 교회에서. 그래서 어느 한국인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우리 한인 2세들이 목사님 교회로 많이 옮겨왔는데 왜 한인 교회 안 나가고 이 미국인 교회 리드머 교회로 옮겨온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너무나도 그냥 쉽게 대답을 하더래요. 한인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이 아주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 2세들이 그 교회에 더 있지 못하고 우리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한지, 어떻게 한인교회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폄하해버리는, 한인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탕자들,
자기 동생인데도 품어주지도 못하고 그랬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나 사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는데도 아주 형식적인 믿음,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런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족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진짜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모여요. 그 교회로 모여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뭐지요?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정말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필리핀에 그 코스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교민 자녀들이 참 많이 코스타에 왔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첫째 날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번에 코스타에 왔다는 거야, 큰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대요. 목사 아들인데도. 이번 코스타가 열리는데 그 아들이 꼭 코스타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데 참여하라고 강요하면 더 빗나갈까 봐 말도 못하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록 마지막 날 다행히 참석하겠다고 본인이 등록을 해서 이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번에 꼭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코스타 끝나고 폐회 예배 때 간증할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간증을 하러 나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의 큰아들이에요. 그 6개월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코스타 등록 마감 날에 겨우 등록해서 참석한 그 아이가 마지막에 간증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 교회 안 갔습니다. 놀고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진짜고 다들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 나간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생 보고 불러다가 너 가짜야. 너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너 가짜야. 너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자기가 동생한테 막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했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에 취해서 내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음을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게 중요해요. 목사님인 아빠 때문이 아니라 상담해 주신 목사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빠도 늘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그 목사님은 아빠도 아닌데 아빠랑 같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진심이라고 느껴졌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아빠도 아닌데 아빠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진짜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했다는. 여러분, 이 오묘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빠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 할 때는 아빠 또 가짜야. 교회 안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이러고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참 코스타에서 만난 목사님
참 진실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더니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를 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나 펑펑 울더라고. 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옳은 말을 할수록 더 빗나가요.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건 알아.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 이 말은 꼭 그대로 따라 해야 돼.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예요. 네. 엄마 아빠가 싫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과 꼭 반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싫어하는 줄 알면 옳은 말 하지 마요. 공부해라 하지 마. 차라리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면 애가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아, 공부하지 않는 게 엄마가 원하는 거구나. 그럼 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를 복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엄마를 괴롭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이 그나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옳은 말로 아이들을 잘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게 더 아이를 빗나가게 만드는 일이니, 이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 믿음은 진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그 믿음인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요 정도쯤의 세상에서 닥쳐오는 시험,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도 도무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마지막 때는 도무지 어떻게 감당을 못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 드리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찬양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언제 진짜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해야죠.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진짜 믿음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2015년에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뭄도 같이 겹쳐서 정말 뉴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나. 근데 그때 하루는 일기를 쓰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을 주시더라. 너의 마음에 왜 기쁨이 없냐? 주님, 지금 기쁠 일입니까? 지금 온 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가뭄까지 겹치고 뭐 나라가 난리가 아닌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제게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은 절대로 환경과 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마음에 있으면 너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온통 뉴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뉴스가 오늘 어떻게 됐을까? 저녁에 오늘 어떻게 됐을까?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좀 진정이 되나? 그러니까 제 속에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뉴스와 상황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주목했어요. 제 속에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를 점검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제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요.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나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건 지금까지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감사가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그러면 사람들과의 말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때까지, 감사를 주실 때까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일을 해요. 제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해요. 그리고 평안하게 해요.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줘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못 해요. 두려워서, 염려 때문에. 목사님,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늘 밤에 해결받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늘 마음에 평안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겨자씨 같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신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해서 어떤 환난과 시험 중에도 크게 기뻐할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간구하는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 진짜 정말 난감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게 부러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이런 마음조차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예전의 믿음과 다른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교회 올 때와 여러분 교회에서 나갈 때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한때 설교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1738년 3월 15일자 일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교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베라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절대로 설교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며, 설교를 계속해야 한다면 무엇에 대한 설교를 해야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 설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하세요. 웨슬레는 베라의 권고를 하나님이 베라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성령을 받았어요. 올드스케이트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너무 믿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꼭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하실지는 다 몰라도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은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마음에 놀랍게 믿어지고,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눈에 열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놀랍게 느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이 필요해요. 두렵고 아주 막막하고 그렇게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자랍니다. 참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오면 그러면 근심이 생겨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면 어느 순간에 어지간한 어려운 문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겪는 시험 중에 기쁨이 넘쳐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정금을 얻으려고 불에다가 녹여서,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주 순수한 금을 이렇게 추출해서 그리고 금덩어리를 만들지 않아요? 정금으로. 똑같이 믿음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 일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와 죄수의 기간을 보내면서 요셉의 믿음이 단련이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 죄수로서의 삶을 거치면서 총리가 될 믿음을 요셉이 얻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괜히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을 단련했던 거예요. 오늘 꼭 이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단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저희 집안은 피난민 집안이에요. 아버님 피난 내려오셨던, 그리고 저희 일가 친척들은 다 피난민들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던 분들 사시는 것을 어려서 봤어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십니다. 남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보다 피난 내려오신 분들, 이북 출신들이 생활력이 강하세요. 이유가 있죠. 보따리 하나 메고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내려온 사람이니까 벌써 생각이 다르죠. 삶의 터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사람과 보는 과 생각하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요. 무서울 게 없어요. 보따리 하나 메고 온 가족들 손잡고 그냥 예수 하나 잘 믿어보자고 그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냥 그 총탄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못할 게 있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요, 예배당도 크게 잘 짓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영락교회 그 이북 출신들이 많으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군인교회를 엄청 많이 지어주었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 그냥 예배당을 내가 다 짓겠습니다. 그래서 군인교회 하나씩 지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형편에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삶의 터가 흔들린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주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사는 법을 빨리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에게로 항상 맞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걱정하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절을 한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세요.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지만 믿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그 주님을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용강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정말 온전히 사라지는 그 믿음의 체험을 오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고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는 말씀하신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제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 것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것인 은혜로 은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 사모하는 갈망하는 하나님 주님 할수하고 하나님 원하는 우리의 하나님 들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오늘 하나님 그 묶임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묶임에서 완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정에 정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온전히 구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저의 마음의 신비에 온전히 맡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여, 은혜와 은혜를 좋아하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에서 건져주셔서 염려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소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이름의 역사를 더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 시간에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님 제가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고생을, 연단을, 시련을 걱정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연단받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 어떤 길이든지 가겠습니다. 어떤 길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보다도 더 귀한 연단받은 불로 연단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신세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위에 하나님 주님 얹어주셔서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이들이 하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건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살아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주님을 만나 하나님 그 은혜 역사가 하나님 그 은혜 역사가 놀라우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합심 기도하고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래로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유 받으실 분들, 혼자 힘으로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답답함이 있는 분들, 성령께서 기도를 받으라고 강권하시는 분들 아랫단으로 내려오시면 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합심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분들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나 사랑하는 역사, 보지는 못하나 믿는 역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주님 제 영혼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그 구원의 확신을 제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